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정말 좋은 일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물질도 있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는 어때요? 달콤한 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결혼식을 준비하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밋빛 환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이 땅에서의 삶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분리할 수도 없고요,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그리고 좀 전체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구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팩트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과 신앙 사이에서 부딪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30년, 40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장에 의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새로운 성품 성령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령으로 거듭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내에게 예전의 옛 성품이 여전히 나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면 누구든지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저에게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좋은 손님처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앞모습은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백신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팔이 많이 아프고 열이 나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며칠 동안 쓰러져서 고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후유증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백신 맞은 이유가 무엇이죠? 백신 맞으면 우리 안에 코로나라는 나쁜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인 항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은 백신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백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인내라는 항체를 만들게 해줍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신학자들은 주 4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따돌림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취업을 못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로마의 방식을 따르거나 유대인 사회 속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주변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길이 아주 좁고 아주 길고 오랫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단순히 내가 참고 견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즉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겪는 시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점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하게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공장을 가동할 때요, 1년 내내 물건을 만들어내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은 기계를 세워놓고 점검을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 이 포스코에서도 이 대수리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라인을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라인을 다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기계의 문제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계를 점검할 때요, 이 과부하라는 그런 점검 방식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평소에 한 80 정도만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에는 100, 120, 150의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은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계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여서 더 튼튼한 기계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있으시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분리하지 않도록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이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광양항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항구이든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기 위해서 항구 멀리 떨어진 곳에 방파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방파제가요 정말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밀려오고 해일이 밀려와서 그 방파제를 때릴 때 비로소 그 방파제가 쓸모 있는 방파제인지 아니면 헛된 방파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잔잔한 바다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큰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파제가 정말로 튼튼한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그 바람,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뜻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주저합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대로 나아가면 저 파도가 나를 접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 파도 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바라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아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때요? 그의 인생에서 최초로 그러나 마지막으로 멋진 경험을 하잖아요. 바다 위를 건너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큰 파도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걸 보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파도 보고 이리저리 주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배는 바람에 떠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손하면서 엉뚱한 곳에 결국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기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는요,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끝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더욱이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요,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주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프면 어딜 가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2000년째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나를 살리는 병원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병자의 황부에 당시에 치료져 있던 올리브 기름, 갈람나무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병원에 다 맡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온갖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장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게 될 때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그들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요, 내가 거룩해서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서 병에서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병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가 막 움직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응답될 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 성도도 있지만 가짜 성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밤늦도록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로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같습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성도의 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을 보면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그것을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공식은 공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면요, 다시는 죄된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로 회개했지만 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와 진실한 회개는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한 순종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 것, 내 몸으로 말씀을 믿는 것,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몸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가심과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